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6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어느덧 2023년 4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4분기 그 시작에 앞서서 긴 추석 연휴와 함께 원포인트 새벽 예배가 쉼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쉼표를 통해서 쉼과 충전을 누렸다면 이제 그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일 원포인트 새벽 예배로 하루 한 끼 영혼의 집밥을 함께 잘 꼭 챙겨 먹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쉼표 이후이니 잠시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복습은 자칫 잘못하면 재미없고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직 말씀과 기도, 오말기로 행진하는 우리는 특히 요한복음을 이번 주간 통독하게 될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집중해서 함께 복습 잘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 즉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복음을 정확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로 요한복음에서 이 복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요, 아니요, 성경 모든 부분은 이 역사를 배우는 역사 서적도 아닙니다. 선조들의 지혜를 얻는 어떤 교훈서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지를 살펴보는 배우는 지침서, 참고서도 아닙니다. 이 성경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의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예수님만을 향하고 예수님만을 노래하고 예수님만을 그려내고 예수님만을 간절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음으로만 영생, 생명을 얻음을 우리 말씀 속에서 결단코 잃어버려선 빼앗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통독하면서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노라, 배운다, 공부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상고하고 전하는 이 설교, 강단에서 예수 복음이 생략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오롯이 Eyes on Jesus,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복음에 날로 더욱 감격하는, 그래서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상고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표적 뭔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네 번째, 오병이어의 표적. 다섯 번째,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 여섯 번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총 7가지의 표적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예수가 누구신지를 강렬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 진리 앞에 절대 혼돈하지도 말고 갸우뚱하지도 말고 흐리멍텅해지지 않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이 7가지 표적을 잘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으로 마칩니다. 분명한 저자의 의도가 담긴 배열 배치입니다. 바로 예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즉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죽은 나사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살아난다. 이 구원이, 이 생명이 오직 예수께만 있음을 점층적으로 한결같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표적의 수가 7가지였습니다. 숫자 7은 히브리 문화에서는 완전수, 창조의 수였습니다. 즉 예수가 누구신지 나타내는 표적은 예수로 말미암는 재창조, 새창조, 바로 구원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7가지 표적들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표적을 베푸시고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으셨다라고 줄곧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때,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때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항시 내 때 하시고는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셨습니다. 왜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시대의 나사로,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살려내시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가 이리 한단 말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너를 위해 대신 죽고 너에게 생명을 준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리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직전에도 우리 함께 살펴봤잖아요. 십자가를 코앞에 두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꼭 애들 조그만 장난감에 올라탄 성인 남성의 우스꽝스러운 모냥 빠지는 모습을 하시고는 그리 행진하셨습니다. 도대체 왜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정확히 이 성경대로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오류도 없이 행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도대체 왜요? 허물투성, 죄투성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 주님은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누군데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인데 우리에게 그리 행하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폭로하듯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완벽히 구원을, 생명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친히 이리도 당신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는데 죄된 인생은 모른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 폭로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죄된 인생은 몰라요. 정말 무지몽매합니다. 오늘 본문 속을 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들 모릅니다.
두 번째 부류, 나사로 살리신 표적을 듣고는 놀라서 또 신이 나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흥분한 무리입니다. 이들도 몰라요. 세 번째 부류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 더더욱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니 뿐만 아니라 한 부류의 사람들을 추가로 폭로하신다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도 모른다 그리 소리치시는 것만 같습니다. 내 널 구원하기 위해 어떠한 열심과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가슴점인가 어떠한 가슴 찢어짐과 어떠한 대가 지불을 마다하지 않았는지 너는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이 계속되는 오말기, 그 신앙 여정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를 향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쏟아부으신 예수님의 열심, 열정, 사랑, 희생, 부활, 승리, 동행, 말하자면 끝도 없는 그리 끝없이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 알아가는 우리에게를 열망합니다. 이 예수님을 알 때 날로 더욱 힘껏 아는, 힘써 하는 우리에게를 축원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만 봉착하면, 내 뜻과 조금만 엇나가면, 내 시간대로 이루어지지만 않으면, 몸 조금만 아프면, 기분 조금만 상하면 예수님 전혀 모르는 듯이, 아니요, 예수님 안 계시는 것 마냥 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서도 날 위하신 예수님, 내게 믿음 주사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내게 베푸신 예수 생명, 복음 더욱 알게 되는 우리에게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러분, 희소식이 있습니다. 무지몽매한 죄된 인생은 정말이지 예수님이 베푸신 이 생명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제자들은 알게 되었다라고 친절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하시어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를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지했던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왜 그리도 처절하고도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그리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로 저는 기대합니다. 무지한 우리이지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께 조아릴 때마다 성령께서 무지한 제자들을 예수를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 시작된 이 원포인트 새벽 예배로, 또 우리 성경 통독으로, 오직 말씀과 기도 오말기로 또 힘껏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다시 집중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연휴 끝, 쉼표 끝에는 좀 흐트러질 수 있는 위험이 다분합니다. 다시 집중해야 합니다. 2023년에 마지막 분기 시작되었잖아요. 이 4분기를 통해서 한 해의 마무리를 힘차게 할 뿐만 아니라 2024년을 또 힘껏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흐트러짐 없이 예수 복음으로 힘찬 행진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고 반복해서 해도 늘 제자리 걸음에 몰라요,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요, 이런 연속이 아니라 날로 조금씩 주 예수님을 알고 주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이탈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원포인트를 좀 외치면서요, 스스로에게 한번 좀 선포해 주십시오. 다시 집중, 큰 소리로 말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 더욱 알기를 다시 집중, 계속해서 eyes on you, 예수님께
다시 집중, 이렇게 좀 집중하며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흠뻑 빠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 속에 주님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주 예수님께 더 흠뻑 젖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긴 연휴 끝에 또 가을바람 살랑이는 이때 신앙의 흐트러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로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무지몽매한 우리를 죽기까지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오직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예수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